귀한 날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한재동 목사입니다. 저는 1부 예배를 마치고 보통 교육부 사역을 하기 때문에 3부 오신 분들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2년째 됐지만 온지 오래됐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상수훈 말씀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워낙에 주옥 같은 말씀으로 들어차 있어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인지요. 저는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대학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런 철학가 노 교수님이 한 분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평생을 인간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그렇게 내가 배우고 가르친 많은 철학, 사조와 사상,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주 지극히 영향을 준 그 단 한마디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산상수훈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산상수훈 말씀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요, 또 보배 중에 보배와 같은 우리의 삶을 진정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지는 2000년이 넘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읽어도 정말 윤리적이고 정말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아마 올 세대에도 이 세상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산상수훈 말씀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그런 구약적인 사고,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 쏟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땅의 음성이 아니고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실로 그분의 가르침은 땅의 가치와 이 땅의 기준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을 넘어뛰는 그런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 안에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가르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잣대로 잴 수 있고요, 우리의 사랑의 농도를 또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그런 적나라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읽은 본문의 4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사랑의 가르침,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인식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4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많이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아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원수를 미워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사랑의 한계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구분을 짓고 살아가죠.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있습니다. 배경과 환경,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서 선뜻 다가가고 고백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하기 힘든 대상들.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고는 바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들을 여긴 것입니다. 율법 규정에 자신들은 선민이고 그들은 다 이방인이고, 그들이 율법을 오해한 면이 다분히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사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그 이방인을 생각했습니다. 또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어루만지시고 그렇게 생활하셨던 세리와 이런 죄인들이 일컬어졌던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죠. 의지를 발동하기 아예 싫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랑하기 싫은 대상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한계와 사랑의 관념들을 우리도 그대로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대상도 있고요, 아예 마음을 닫고 그렇게 평생 고백하지 않고 떠나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많은 장애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좌우로 구분하여서 우리의 삶에 사랑의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이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평생 살면서 아내에게 한 번도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못하고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임종한 아내의 시체를 붙잡고 이 칼라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말했답니다. 여보, 나 이거 5분만 더 살아줘. 내가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미처 하지 못했어. 여보, 나 이거 5분만 더 살아줘. 가까이 있을 때, 함께 할 때, 그 이별이 오기 전에 사랑한다고, 정말 고마웠다고, 내가 그때 그 일은 너무 미안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야 하는데 그 말 한마디 우리 입에서 나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떠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밀려드는 그 후회함을 가지고 통동하는 그런 경험들을 크고 작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사랑의 한계이고, 또 설령 사랑을 한다 해도 우리가 하는 사랑의 다분한 그런 부분들은 내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많이 하고 살아가죠. 우리는 자꾸 타인의 자리를 쥐어버리려 하고 그 자리에 나를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상대방을 조종하려 하고요, 그래서 똑같은 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생각, 내 방식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입하려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 부모님을 섬길 때 내 방식대로 부모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착각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왜곡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조종하고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나를 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 8년 차가 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혼 위기에 처했는데요, 남편이 생각할 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혼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보, 이혼하자. 남편도 삶을 돌아보니까 회사 생활도 스트레스가 많고 가정 생활도 힘들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부부는 순식간에 각방을 쓰게 되고 대화가 단절되고, 대화가 끊기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믿게만 보이기 시작했고, 암묵적으로 언제 법원에 가서 도장을 찍고 오나 그날만을 서로 말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퇴근길에 과일을 파는 그 아주머니, 할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서 이 귤이 너무 맛있다고 그냥 또리로 다 줄 테니까 가져가서 가족끼리 먹으라고 아주 간청하는 바람에 귤을 한 바구니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귤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옷을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내가 탁자에 앉아서 귤을 맛있게 까먹고 귤이 참 맛있네 혼잣말을 하고 그렇게 또 방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부터도 이 귤을 파는 그런 시장에 가면 귤을 꼭 몇천 원씩 사가지고 핸드백에 넣고 귤을 까먹고 서로 나눠 먹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머리를 스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귤을 아내를 위해서 지난 8년간을 돌아보니까 내가 내 손으로 아내를 위해 귤 한 바구니 귤 하나를 사다 주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철마다 보약을 지어 먹이고 철마다 좋은 반찬을 내서 남편을 잘 그렇게 받들었는데 자신은 너무 자신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아니 그 사랑도 없이 너무 무관심하게 그렇게 자신이 아내를 대해왔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째 이 귤을 며칠이 지나서 또 사가지고 갖다 올려놨는데 그제서야 몇 달 만에 아내가 귤이 정말 맛있다 그러면서 그 얼굴에 미소가 다시 꽃피우게 되는, 그때 이 남편은 정말 그 아내에게 너무 무관심했고 너무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정말 벅차오르는 그런 마음을 참 누르면서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위기를 넘겼다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의 그런 이혼 선언을 들었을 때 이 여자가 또 왜 이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의 내면을 쏙쏙들이 들여다보니 자신에게 사랑 없음 그리고 무관심함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이 사랑의 첫 단계는 바로 이런 인식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만큼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나의 사랑을 점검해 보면 굉장히 우리는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나의 선을 명확히 해서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싫은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 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안에는 너무 이기적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이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능력을 제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또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불려지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조건 없이 비추어 주시고 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조건 없이 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조건을 많이 따지죠. 우리 사람 사랑의 가장 극치를 알 수 있는 이 모성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성애 같이 진한 사랑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조건적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다 했을 때 정말 공부도 잘하고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렇게 철이 나서 자신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갈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철이 나지 않고 가슴에 못만 박는 그런 자녀를 안고 살아간다. 그 사랑이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자녀를 향해 내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랑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건을 따라 사랑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것이라.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 긍휼을 풍성히 가지고 계시고 깊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명시해 놓은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정확히 이 단문으로 명제와 같이 말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기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성품이시죠. 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한 단문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치죠.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좋은 것도 닮고 나쁜 것도 닮고 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아버지, 그 영의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덩어리,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그대로 심겨져서 부모를 닮아 살아가듯이,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사랑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찌 사랑하지 않고 어찌 사랑 없이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그 한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떠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평생에 걸쳐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폭을 너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깊으냐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불순종의 그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깊이 있게 알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새겨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제까지 알고 있던 이 사랑의 상식을 뛰어넘어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여 살지 말고,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에 갇혀서 그 율법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을 가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 흑백 논리의 사랑을 깨트려버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라. 너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주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리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받아 살아가는 자녀된 자들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도대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결론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이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함께 읽은 로마서 본문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해도, 모든 것이 이간하고 틈이 생기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사랑을 그 안에 덮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형편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시면서 긍휼이라는 속옷을 입고 모든 것을 다 입은 다음에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겉옷을 띄어서 그 사랑의 띠를 띠라 이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우리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상처가 나면 소독을 해주고 때로는 깊게 나면 꿰매주고 밴드를 약 발라주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은 사랑의 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묘약입니다. 묘약.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치료약은 없다. 가장 강력한 치료약은 사랑이다. 저 당진에 가면 여명근 권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쓴 얇은 간증집을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읽습니다. 그분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분의 간증집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고아와 또는 정신박야가 정신적으로 때로는 분열이 일어나고 아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수개월간, 아니 길면 몇 년 동안 자신의 집에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그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준 딱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한 가지는 아주 계속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이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계속 기도해 주면서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조건을 걸지 않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안아주고 다듬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던 그 손길을 깨닫게 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건강을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약으로도 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권사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을 간증으로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을까요? 사랑만큼 우리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랑만큼 우리의 아픈 과거를 어루만져주고 우리를 소망 있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사랑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제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16명을 데리고 우크라이나 단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독일을 경유해서 돌아왔는데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참 배울 게 많구나. 참 사람들이 아주 조용하고 신사적입니다. 거리가 깨끗합니다. 약자와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사회 곳곳의 시설이 저희도 지금 잘 되어가고 있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 독일 사람들과 또 삼선에 재임 중인 이 메르켈 총리, 이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오래전부터
이 시리아 난민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난민들이 수십만 명이 살겠다고 배가 뒤집어져도 목숨을 걸고 나오는데 유럽 땅 어디에도 사실 이들이 편하게 들어가 살 공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난민을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여러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들을 가장 많이 받아준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난민들을 가장 많이 마을 곳곳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가장 테러가 거의 없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메르켈 총리가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시한폭탄 같은 저 난민들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앞으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메르켈 총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들은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랑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더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참 멋지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낯선 사람 한 명을 손님으로 하룻밤을 들여 재우는 것도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그 난민들을 나라의 세금을 많이 들여서 그들을 맞이해서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재물로 사는 존재입니까? 인기와 명예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짤막한 단편 소설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많은 단편집을 썼는데요. 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짧은 단편을 썼습니다. 어느 날 이 미하일이란 이 톨스토이의 단편은 아주 동화식의 그런 알아듣기 쉽게 우화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오라 명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두 쌍둥이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입니다. 그런데 그 산모에게는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산모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모가 이 천사의 미하일에게 제발 저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아빠가 없습니다. 저까지 지금 데려가시면 이 아이들은 누가 기르랍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미하일 천사가 여인의 청을 받아들여서 그냥 옵니다. 그래서 이 미하일 천사 하나님의 벌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 부르셔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미하일 천사에게 너가 세 가지를 깨닫는 날이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추위에 덜덜 떨고 이 벗은 몸으로 있는 이 미하일 천사에게 구두방을 경영하며 아주 가난하게 사는 이 쉐몬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자신이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양식도 없는 자신의 집에 이 불쌍한 이 미하일 이 청년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아내에게 좀 따뜻한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정색을 하는 것이죠. 맞들여오나라는 사람인데요. 우리에게 지금 먹을 것인 뭐 쓸 것인 아니 당신이 제정신입니까? 우리 형편을 알면서도 이렇게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이 쉐몬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을 듣고 마음과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다음날 먹을 그 아침 빵과 따뜻한 음료, 다음날은 양식이 없는 거죠. 그 청년에게 잘 대접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허름한 겉옷을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청년이 잘 덮어잘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때 이 미하일 천사가 깨달은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 그 사랑을 심어주셨구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 셰몬의 이 구두방 이 수선일을 도와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뭐 천사니까 얼마나 손재주가 좋겠어요. 구두를 너무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형편도 너무 좋아지고 일 열심히 잘하는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한 동네에 이 강팍하기로 유명한 부자가, 아주 건장한 이 사람이 부자가 찾아와가지고 아주 협박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찢어지지 않을 신발을 많은 돈을 지불할 테니까 일주일 안에 만들어내시오. 그러나 1년 안에 신발이 찢어지면 세몬 당신은 이 감옥에 쳐들어갈 줄 아시오. 그렇게 위협하듯이 말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하엘 천사가 그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고 돌아가는 그 부자의 위에 죽음의 천사가 드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 천사는 1년 동안 신은 튼튼한 가죽 신발 대신에 관 속에서 신을 그런 슬리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부자는 돌아가는 길에 세상을 달리했고, 결국 자신이 주문한 그 1년 동안 신을, 튼튼한 신발을 보지도 못하고 신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게 된 것이죠. 미하엘 천사가 깨달은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그 소중한 것을 깨닫는 지혜가 없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죠.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더 소중한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죠. 재물과 인기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해서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 한 명이 6살 된 두 딸아이를, 쌍둥이 딸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 미하엘 천사가 그때 직감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산모의 영혼을 취하자는 그 아이들이구나. 그 아주머니가 그 셰몬의 아내에게 이렇게 앉아서 구두를 수선하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사실 저 아이들은 제 딸이 아닙니다. 그런데 6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저 딸들을 주셨습니다. 제 이웃집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두 아이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세상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 산모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아이를 잃은 지 얼마 안 돼서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딸들이 하나님 제게 주신 딸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산 거예요. 6년 동안 너무 사랑도 많이 주고 많이 사랑받고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자란 겁니다. 그때 이 미하엘 천사 세 번째 것을 깨닫게 되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 단편을 지은 이 톨스토이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아이가 10살 되었을 때 딸아이를 많이 사랑했는데요, 아주 친한 친구와 다투고 집에를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일르는 거, 아빠, 제가 나와 싸우면서 막대기로 나를 때렸어. 아빠가 가서 좀 혼내줘.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거죠. 얘야, 우리가 사랑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단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아이를 혼내주면 그 아이는 너를 더 미워할 거야. 그러면서 아이를 잘 달래주면서 이 톨스토이는 이 샌드위치를 하나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딸에게 줍니다. 얘야, 이것을 그 친구에게 갖다 주렴. 너의 진실한 사랑을 그 친구가 알게 되면 너를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정말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사랑의 삶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그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청년이 집을 나서는데 먼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거울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오늘 집을 나서면 보기가 어려울 텐데 한번 거울을 보아라. 그리고 활짝 웃어보아라. 거울에 무엇이 보이느냐? 예, 아버지, 거울이 제게 환하게 웃고 있어요. 한번 인상을 써보아라.
무엇이 보이니? 야, 아버지, 거울이 인상을 쓰고 있어요. 거울이니까 당연하겠죠. 그게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아들아, 거울은 너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이란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이 너에게 미소를 줄 것이고, 내가 찡그리면 상대방이 너에게 찡그린 인상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때로는 이적인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지, 배우자 간에 나는 웃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내게 웃어주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웃들이 나를 잘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나는 웃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더 한 발짝 더 뛰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 모레면 72주년을 맞는 그런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이 나라에 정말 유대인과 같이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지역 간에 선을 나누고, 학벌로 선을 나누고, 가진 것으로 선을 나누고, 너무너무 그런 풍조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그런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그 통일을 위해서 촛불을 들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의 담을 계속해서 열어갔다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헐어가면서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다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상처도 사랑으로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나라의 그런 깊은 골도, 깊은 상처도 사랑으로 결국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나라에 통일을 주기를 원하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에 우뚝 서서 제사장 나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말씀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심어준 이 하나님의 사랑, 크고도 높고도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의 유전자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